2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73페이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러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오메가 길가에서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부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그 솥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 제가 20여 년 전 미시간에서 청년부 교육자로서 사역을 할 때 4년 좀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청년부 담당 장로님이 계셨는데 30년 이상 그 도시 선교를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청년들을 데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그 디트로이트의 슬럼가 지역에 가서 티네이저들과 그 엘레멘터리 학생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똑같은 미국 땅이지만 그 디트로이트의 슬럼가는 아주 너무도 다른 땅입니다. 가난과 마약과 총기 사고가 가득한 환경입니다. 그 세 집, 네 집 건너서 하나로 판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라는 것이죠. 사실 슬럼가에 살면서 희망을 품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티네이저 아이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만나지만 아이들이 이런 환경 속에 자라나며 어떻게 꿈을 꿀까 정말로 마음속으로는 그런 탄식을 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그 불행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 땡스기빙 데이가 되면 청년들과 함께 디트로이트 시내에 가서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터키를 홈리스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분들에게 나눠주는데요. 그때 어느 한날은 한쪽에서 백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왔지만 딱 3명이 와서 그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홈리스가 얼마나 그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집중해서 듣든지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간절함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이 홈리스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한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안과병원으로 아마도 한국에서 제일 큰 병원일 겁니다. 근데 이 실로암 안과병원을 처음 창립한 분이 목사님이신데 김선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본인이 맹인입니다. 김선태 목사님은 10살 때 6.25 때 6.25가 발발했는데 그때 포탄이 터져가지고 두 눈을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둘 다 전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을 끝에 김 목사님이
친척 집에 맡겨졌는데 그 가난한 친척 집이라서 그런지요, 얼마나 천덕꾸러기가 되었는지요. 친척 집에 가서 매일 매 맞고 욕설을 듣고 구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친척은 세상에 앞못 보는 사람은 살 필요가 없어. 소는 눈이 있어서 일을 하고 개는 눈이 있어서 집을 지키는데 너는 뭘 하냐. 내 집에 있지 말고 당장 나가서 죽어라. 너 같은 눈먼 사람이 있으면 집안에 재수가 없고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하다. 이런 욕설을 10살짜리가 계속 듣고 살았습니다. 매 맞고 욕설을 듣다 보니까 도저히 못 견뎌서 가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서 거지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거지의 그룹 속에 속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거지로 살아가던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을 이기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김선태 목사님은 그 환경을 벗어나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한국 최대의 병원을 창립하는 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병원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공짜로 또는 아주 저가의 비용으로 눈을 보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30여 년 전에 한국에서 김선태 목사님을 도와서 몇 개월 같이 일한 적이 있는데 이 맹인이 얼마나 유머가 있는지요. 그분한테 가면 항상 유머가 넘치고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맹인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또 피아노를 또 잘 치는지요.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구박받던 10살 때 눈을 잃었던 그 맹인 김선택이 어떻게 이런 일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김선택 목사님이 자기 책에서 쓴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도 잃고 두 눈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친척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내 희망도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하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땅을 잃은 대신 내가 얻은 제일 큰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특권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맹인이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멋지고 신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그리고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맹인이지만 신학 석사를 따고 목사가 되고 또 명예 신학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두 딸을 얻고 또 그리고 맹인 선교회라는 중요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맹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맹인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아시아에서 훌륭하게 봉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막사이 사이라는 봉사상을 수상하는 수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김선태 목사님은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어느 누구보다 위대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은 어떤 변화를 우리의 삶 속에 이뤄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종교개혁주의 레포메이션 선데이입니다. 종교개혁은 당시 부패한 교회를 향해 마틴 루터가 비텐부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선언문을 붙이며 교회의 개혁을 외침으로써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중의 모토 중에 하나가 Only by faith,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향한 믿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도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로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로마서 핵심의 내용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같은 믿음이 있는 곳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휴양지가 있어서 부자들이 몰려들고 또 부자들이 몰려드니까 거지들도 구걸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바디메오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즐길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거지가 소경이 되면 무조건 거지가 됩니다. 소경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경이 되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됐든지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주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딱히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구걸하고 있으면 그러려니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복지의 정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소경은 그렇게 태어나면 또 그러다 태어나서 소경이 되면 평생 소경으로 살다가 천대받고 그렇게 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겠습니까?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영혼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바꿔놓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맹인을 고쳐주는 얘기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메시아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 역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당시 눈먼 사람은 고칠 기술도 없었고요, 병원도 없고 또 돈도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버렸지만 사회가 그 버린 맹인조차도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역사는 인간의 한 생명 한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눈뜨는 말씀을 기록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맹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먼 인간의 상황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바디메오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은 존재고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거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그와 같은 영적인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바디메오의 믿음은 간절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열심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홈리스처럼 거지간된 상황에서도, 눈이 먼 상황에서도 바디메오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 한번 만나보는 꿈을 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천한 인생이지만 그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침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몰려들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 있는,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가까이 가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묻고 더듬거리고 해서 그 자리까지 찾아갔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바디메오만큼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우리가 눈이 멀고 이렇게 거지가 되었습니까?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간절함이 있었다고 그냥 모든 게 일사천리로 흘러갔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한다고 모든 게 일사천리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눈이 멀어서 예수님께 가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 근처에 갔던 자리는 원래 구걸하던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더듬더듬 군중의 소리를 들으며 찾아갔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동료 거지들에게 나 좀 거기다 데려달라고 부탁해서 그 자리를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더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어서 바디메오에 오니까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꾸짖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를 봐달라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아니, 맹인인 주제에, 저주받은 맹인인 주제에, 거지 주제에 여기 와서 왜 이렇게 분위기를 깨느냐고 사람들이 꾸짖었겠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늘 이와 같은 장애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더 장애가 더 크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타겟이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아야겠다 라고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서 망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 가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구나 당연히 생각하시고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의 장애가 됩니다. 사람들이 장애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장애가 올 때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왜 사람들이 그러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 모이는 곳에는 사람의 장애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도전이 오면 내가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가 나에게 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오면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 노력하다 포기합니다. 기분 나빠. 기분 때문에 포기합니다. 사람 때문에 포기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를 합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해야 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 때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가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자렛 예수다 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가 굴하지 않고 바디메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마나 그 목소리가 크고 간절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밀치고 웅성거리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멈추셨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커서만 멈췄겠습니까? 소리보다는 그 예수님 마음에 누군가 정말로 인생의 간절함을 닮아서 그 드리는 외침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주님을 멈추게 합니다. 간절함이 클수록 더 영적으로 큰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즐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어도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오히려 더 주님 향해서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신앙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와 같은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성전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장애인들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못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귀동냥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절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길을 쫑긋 열고 그 배움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참으로 그 사람은 귀중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듣지 못한 이가 믿겠으며 어떻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디메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정말로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셨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른 후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그 짧은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길게 구구절절 얘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1초가 지워진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이 말에는 모든 한과 모든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올라가십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런 고난의 시간을 앞에 두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바디메오에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이뤄낸 것 같고 자꾸 내가 쌓은 공적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고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높다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한 것이 많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춰서셔서 저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걷어던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더 아름다운 얘기, 더 놀라운 얘기는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눈을 떴으니까 자기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면서 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는가 더 깊은 뜻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따라갔던 것이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와 같은 칭찬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칭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러한 주님의 칭찬이 우리 가정을 향해 임하는 말씀이어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말씀이 우리 마키에스교 장로교회 한인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며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더 이상 환경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한숨 쉬고 절망하며 탄식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바디메오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평생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